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사실 두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람은 그만큼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의가 충만하다면야 무슨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를 영적 애굽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바로왕, 곧 오만방자하고 교만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 고집스러운 세력의 상징. 이 수많은 인생들이 이 애굽의 바로적인 습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추종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바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권력을, 그 힘을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 종노릇합니다. 이것이 영적 속박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영적 애굽의 정황 속에서 오만방자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로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 마귀의 본질이 회방꾼입니다.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여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세력들, 그 실체가 바로 마귀죠. 마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성경이 가장 처음 보여주고 있는 마귀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뱀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세력, 이게 마귀적인 습성이고 이러한 마귀적 습성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의 본질적인 의미란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함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한다는 것은 곧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왕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속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리하게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로는 그의 힘과 권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억제시키고 속박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이 바로 왕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번성하여서 그 수가 날로 더해 갔음을 밝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 억제 정책을 펴도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 갓 태어난 남아들은 죽이라는 그 잔혹한 정책을 펴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풀무불 같은 애굽 안에서조차도 그칠 줄을 모르고 번성해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사실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춰진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감춰져 있는 증거였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의 증거였습니다. 현실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 민족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 자체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물이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결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아무리 바로 왕이 길고 날뛴다고 하여도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이 바로 왕이 제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의 애굽을 향하여서 10가지나 되는 권능을 행하셨을까요? 단지 바로를 꺾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을 꺾어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서 그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이죠. 바로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본문의 이적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일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료하게 목축일을 하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간데였죠. 내가 뭐라고 나를 세우려 하십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 안에는 애초부터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염려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고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것이었죠.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번에 불신하고 말 것입니다. 돌에 안 맞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이게 모세 안의 두려움이었고 모세의 염려였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모세를 부르신 이 소명의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과 애굽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 하나님 경외의 믿음 가운데로 당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한 걸음 오는가 하더니 5걸음을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3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바로를 꺾기 위한 이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이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한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이 표적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가운데 행하실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아니, 애굽을 넘어서 전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기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당대 애굽에서 이 지팡이가 바로 권위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애굽의 왕이죠. 그 당대 바로 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뱀 형상의 휘장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권세의 상징인 이 지팡이가 바로 왕을 상징하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바로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바로의 이 권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하기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전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의 권세도 예외일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가 뱀이 되자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명하시기를 모세로 하여금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두려웠겠지만 모세는 순종을 했죠. 그러자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는 거죠. 바로가 취하고 있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또한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위에 권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광경 자체가 결국 모세를 넘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일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권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친히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바로 이스라엘,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육적인 본성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이 나병이 되는 표적이죠. 나병이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모세에게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나병에 발하여서 하얗게 됐다고 하죠. 여러분, 나병은 그 당대 구약시대 아주 지독한 병입니다. 근데 지독한 병인 것을 넘어서 중요한 것은 나병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훗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 나병 자체를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조차 머물 수 없게끔 그렇게 법을 규정해 주실 만큼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부정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대에 나타납니다. 결국 이 나병 자체가 사실은 당장의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장치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어떤 구별되는 어떤 구별점들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애굽 안에서 애굽과 어울러져 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 어떤 그 관습들, 언어들, 생활 양식에 절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애굽이라는 이방인들과의 어떤 조금의 구별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진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조차 없습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속해 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이스라엘이 이와 같더라는 거죠. 하얗게 문드러져가는 나병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나병이 발한 그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손이 정하여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처럼 부정한 이스라엘을 안아주겠다. 이로써 깨끗게 하겠다.
소성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선전포고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두실 것이고, 나병처럼 영적으로 오염되고 변질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품에 안으셔서 모세의 나병이 발하였던 손이 다시금 소성함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서 소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선전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이스라엘은 소성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죠. 모세의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그 품으로 이끄는 것, 이게 바로 모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부정하여 가까이 하기조차 꺼려지는 이 영적 나병이 발하여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또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잠언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성경적 지혜의 근본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대번에 내치시는 하나님, 변덕스럽고 기복적이고 사나운 하나님, 인정사정 없이 냉혹한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얼마나 버겁게 합니까?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얼마나 주눅들게 하고 움츠리게 하고 위축되게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적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갖춰야 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주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여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여서 앙망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자의 어떤 반응이고 태도라는 거죠. 성경의 잠언이 이거를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품 안에서 영적으로 썩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소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감히 회방할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이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볼 때 문명이 일어나고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은 동일하게 강 주변이었습니다. 강 주변. 세계 4대 문명을 꼽자면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다 강가에서 발달한 문명이라는 거죠. 성경 시대의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의 문명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애굽의 문명을 발달하게 하였던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거죠. 문명의 원천이 피로 변한다. 문명의 원천이 핏빛으로 물든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패망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호와 이를 회방하는 세력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열망을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당신의 권능으로 가차없이, 이것만큼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역사가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의 품으로 안으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상하고 부정케 된 그 인생을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부르셔서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이토록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철저히만큼 실패했던 것,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의 본질은, 어떤 본질적인 적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내 자아가 나의 적입니다. 상황에 갇혀서 평면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려 하는 그 옹졸함과 그 편협함, 불신하고 원망하려는 그 근성들, 우리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은 과연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삶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철저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분명히 계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죠.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염원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계신 분, 그가 스스로 계신 분,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증명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계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시인되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의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듯이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령 악인이 강성해지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지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의 결국은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죠. 여호와가 승리하신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빈틈없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임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적들이 비추는 근본적인 기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고집스럽게 여호와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이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시오,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처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바를 따라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마침내 율법이 정한 바를 따라 당신의 대제사장적 권세로서 우리에게 너가 이제 나음을 입었으니 자유케 될 것이라 선언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 인생들이 여호와의 샬롬에 영영이 참여케 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이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